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1장 18절에 눈이 멀고 난 후, 왜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죠. 선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전통에서 자라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똑같은 사람 되는 게 싫었습니다.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무언가 해야 된다. 뭐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핵심이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눈에는요. 바울의 눈에는 전혀 복음과 일치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걸로 보인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값없이 들어오니까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 전통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예수 이름 하나 믿었다고 이방인들이 똑같은 교인이 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겁니다. 무슨 태클이냐? 예수님의 이름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 이름 하나로 될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하나다.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아니 예수님 플러스 야 그래도 이방인들이
맨날 율법 없이 살았는데 뭐래도 좀 해야 받아주지 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맞다. 바울 입장에서는 텃세 부리는 것이 충돌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오늘 2장에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선교를 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14년이 지난 후에도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14년 동안 내가 예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선교를 한 거다. 오히려 율법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예루살렘 전통에서 초대교회 전통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올라간 이유가 누가 정치적인 거나 이런 생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이 되니까 계시가 나에게 임해서 그 계시에 따라서 복음을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을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하반부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동안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선교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2장 2절에 다름질하는 것, 달려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헬라인이란 소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면 유대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받는 문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할례 안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14년을 선교한 바울 입장에선 그게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데려갈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소위 텃세 부리는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교인과 교인이 붙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문제를 삼냐 했더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는 이유는 뭔가 규례를 만들어서 급을 나누는 겁니다. 아무나 교인으로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종으로처럼 텃세를 부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하반부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6절에 보면 유력하는 이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새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게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죠. 게바 야고보 요한 3명이 만났는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에 더 수정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9절에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9절 하반부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이유는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내가 14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규례나 절차,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초대교회가 싸움이 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싸움이 난 겁니다. 무슨 싸움이 났습니까?
유대인들 전통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이 돼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또 유대인의 전통에 있지만 바울처럼 이방인을 전도하는 바울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애매한 3층이 아니라 4층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왜 4층이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옹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내란과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건 이러한 내란과 내분이 초대교회를 더욱더 정체성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의 신분과 생각을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바울의 생각에 동의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갈등이 제법 심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핵심 원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종교 문제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신앙을 놓고 같은 교인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암담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그랬듯이 이러한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서로의 비전을 곤고히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원치 않는 충돌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공고히 하시려고 한다. 또 교인들과 이야기하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비전과 이견을 곤고히 하려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갈등의 시간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시간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